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두 분의 스타가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베트남 축구 감독이신 박항서 감독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차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2018년도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이 국제대회 결승에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로로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 박 감독께 노동훈장이라는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2002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만큼이나 지금 이 베트남도 축구 열기에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때 헤딩크 감독이 있을 때 코치로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4강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역 가운데 한 분이셨지만 지금은 2018년도는 베트남의 히든크로서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이 한 주간은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했던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22살 청년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경기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경기를 했지만 발바닥 부상으로 결국은 기권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정현이라는 청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정현 선수에게 문 대통령이 이런 축전을 보냈습니다. 정현 선수는 한국 스포츠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국민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었다. 너무나 장하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기사 가운데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상 처음, 새로운 역사,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삶의 활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 얼마나 지금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 그러면 우리도 에이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팀이에요. 테니스 16강 간 것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준우승을 하고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내주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삶의 활력이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외쳤던 믿음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근데 오늘은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이 들꽃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 이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소망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비집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명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두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나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시리라. 복을 얻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또 친척과 집을 떠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 사레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망과 포기. 그렇죠. 실망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올해가 9주년이잖아요. 올해가 9주년이에요. 내년이 10년째고.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이 되도록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또 지속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에이, 내가 해, 내가 하자. 내 방법으로 한번 뜻을 이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여종과 잠자리를 하세요. 혹 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 하갈과 동침하세요. 내 몸종과 동침하세요. 참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결단을 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한번 이뤄봅시다.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임신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갈의 태도예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주인인 사라를 우습게 보고 또 멸시를 하고 깔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당장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서 하갈을 임신한 상태에서 쫓아버립니다. 하갈이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단 네가 낳는 자식을 내가 축복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24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자식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24년이 흘렀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사라지고 더 이상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그리고 또 2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사례를 사라라 하라. 그를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그리고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저 늙은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 웃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식 예전에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안 지켜졌는데 또 말씀하신들 또 지켜주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2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요?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얘기하시냐면 이 시기를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24년이 지났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시기를 얘기했다라면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일까 하다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에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브라질 올림픽에서 펜싱 남자 에페 게임 결승전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상현이라고 하는 선수죠. 남자 에페 게임 경기인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만난 선수가 임내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헝가리 임내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였어요. 박상현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3위와 21위와 맞붙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3위한테 우리가 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랭킹이 있으니까. 1세트의 초반 0대2로 뒤진 박상현이 차분히 경기를 풀어가면서 5대5로 동점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트가 되어졌을 때 9대9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어요. 사람들이 참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임내 선수가 세계 랭킹 3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실력이 드러나냐 하면 결승전 맨 마지막 3세트에 보니까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씩 찔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수가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4점이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대 13. 2점만 찌르면 금메달이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데 이 박상현 선수가 하나를 찌르고 또 임내 선수도 또 하나를 또 찔러서 10대 14. 하나만 더 1점만 포인트를 올리면 임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었어요. 작전 타임이 있었어요. 작전 타임 후에 관중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박상현 선수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1대 14, 12대 14, 13대 14, 14대 14.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어지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이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딱 찌르는 순간에 15대 14로 되어지면서 얼굴에 마스크를 탁 던지는 순간에 와, 정말 박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다시 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었어요. 어떻게 14대 10에서 15대 14로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냐고. 근데 이 박상현 선수가 앉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봐서도 그래요.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냐고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까?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맺는 것이 아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그 이삭과 내가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가 장막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예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를 찾으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내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에게 하신 말씀에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장막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라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에서 들어요. 장막문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도 참,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그렇게 혼남자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사라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제가 이 몸으로, 생리도 끊겨있는 이 몸으로, 이 늙은 이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사라죠, 사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도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야 왜 웃느냐? 왜 너는 나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소망을 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리라고 하는 소망은 예전에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것도 잘 못 믿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다. 사라야 너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란다. 기대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천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에게 향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은 안 가세요. 하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번색. 그러면 자식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네, 있다는 거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백성들을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 말,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안 올라가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까요? 다 말씀해 줬잖아요. 숨김없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떠나세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세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목적이 또 하나가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목적이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이은들을 향해서 그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그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 간증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다 하셨지만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셨어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더 이상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번 달까지만 하리라. 그리고 문을 닫으리라.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을 때쯤 됐는데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서 할머니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이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새벽 기도를 또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 주에 새벽 기도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오셨어요. 목사 양반 맞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앞에 강다성에서 있었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겉으로는 네 그랬대요. 목사 양반, 목사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목사 양반,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예, 시간이 한번 많죠.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있는데 뭐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점심 때 오후 시간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오시라고 차를 타시는. 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이 한참 이게 그러니까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땅 로타리, 그러니까 사거리죠. 사거리의 땅에 이제 내리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땅을 이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안 믿었죠. 왜?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오시거든. 내가 교회 져주겠다. 교회 져주겠다고.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져주겠다고.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사람인지 알고 믿지도 않고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네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뭐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땅이 있어서 개발되어지면서 땅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땅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소송 걸어서 결국은 이 내 친구가 그 쇼크 때문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보니까 혹시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기 위해서 찾다가 이 기회를 정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에서 믿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여기에도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얼마면 됩니까? 여기 이렇게 지으려면 최소한도 한 번에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져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포기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다.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잠시만